좀 딱딱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편을 세 주를 거쳐서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이렇게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 다해 볼게요. 그런데 조금 시편이 어렵긴 합니다. 저도 시편을 전공을 했는데 다른 책보다는 조금 어렵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재미없으시더라도 그러려니 하시고 저랑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들으시다가 이렇게 저거 좀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약간 이렇게 좋으시면 제가 얼른 알아차리고 얼른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목사님보다 당연히 못하죠. 우리 앞서 오신 우리 목사님보다 못하는데 최선 다해 볼 테니까 들으시다가 조금 이해 안 되시고 좀 지루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얼른 알아차리고 지나가고 그렇게 할게요. 아셨죠?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은 일단 우리 이해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 군데 여러 개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이를테면 우리가 볼 때에 저는 이렇게 모세오경을 이해하거든요. 거기 하나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앞과 뒤를 연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전 주로 씁니다. 이를테면 하나만 예를 들고, 왜냐하면 우리 시편에서 또 모세오경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를 읽을 때에 신명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앙성소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신명기 1장 같은 경우는 제2세대들에게 1세대가 아니고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신명기 1장 1절과 5절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부터 그 당시에 율법이라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성립되지 않았었던 당시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관한 말씀을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틀어서 제2세들에게 설명한 말씀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맞죠? 조금 이해 안 되시면 우리 신명기 1장 5절만 얼른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장 5절. 제가 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1시간이면 맞죠, 목사님? 지금부터 1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네. 1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장 5절을요. 1장 5절 시작. 네, 어디서요? 어디 땅에서요?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사해 바다면 요 중간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요쪽을 말하는 거예요. 요쪽 요단 동편에서 여기가 모압 땅에서 뭐 하기를 했다고요? 뭘 하기를 설명했다고?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했을까요?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어요. 죽고 20세 이하 되는 2세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또 그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했었던 2세들에게 너희들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 라고 설명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설명한 내용들 중에서 두 가지를 크게 들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는 그래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중앙성소제도인데 신명기 12장 5절 같은 데 가서 보면 5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그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다 같이 볼게요. 저도 볼게요.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 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 나중에 택하신 곳, 택하실 곳 이렇게 찾아봐도 대충 한 26번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성경으로 찾아보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신명기가 34장이니까 한 장에 한 번씩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군데서 예배하지 마, 한 군데서만 예배하는 이야기를 매 장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하나는 르호보암 남쪽 유다와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때의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기게 되지요. 그래서 단을 만들게 되는데,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단을 만들고, 단이라고 하는 단이라는 이름이 가진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 즉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기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네가 물 깃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내가 보니까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을,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뭐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이 말씀이요, 우리는 택하실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다 똑같은데 이 부분만 달리 되어 있어요. 계실 곳이 아니라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심산,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한 산을 가리켜서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요, 북쪽에는 사마리아 성경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더 오래됐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 성경과 이 성경은 다 똑같은데 오늘 신명기 12장 5절만 우리 성경에는 택하실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마리아 오경에서는 그곳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그리심산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었던 거죠. 그럼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 여인이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예배를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게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택하실 곳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맞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예배가 진정한 예배야, 예수님을 만난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야, 그게 널 살리는 거야 라는 신령과 진정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를 보면은요, 아하, 이게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종합적으로 해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는 제가 깊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통틀어서 미리 서론적인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각각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모세오경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어떤 약속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해 주셨죠, 민족에 대한 약속해 주셨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12장에 한 번 있고 15장에 한 번 있고 17장에 한 번 있어요. 이 약속이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예요. 뭐
다 생략하고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12장과 20장에서는 불신앙으로 반응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까지. 조금 더 지나가서 보면 22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믿음의 응답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에, 여러분, 이거는 사실상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22장 5절에 있죠. 아마 사환들을 데려갔던 모양입니다. 쭉 데려가서 모리아 산까지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에 그 사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여기에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거기 가서 경배를 하고, 그리고 과거 개역 한글에는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성경 번역할 때에 그렇게 하지, 이거 꼭 집어넣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히브리 본문에는 나슈브라고 그래가지고요, 니시타카베 나슈브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개역 개정할 때 이거를 강력히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저희 가서 경배하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 이삭을 거기서 잡아서 죽일 거니까는 누구 혼자 돌아온다고 말해야 돼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나 혼자 돌아올게 그랬어야 돼요. 근데 히브리 성경의 원문에,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젠 잘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저희 가서 경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 돼 있어요? 22장 5절에 보면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삭을 잡아 죽이고, 우리가라면 누구를 말할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거죠. 죽었는데 어떻게 돌아온다는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이삭을 잡아서 죽이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는 귀하게 반응을 해요. 24장에 보면 또 너무 놀랍게 반응을 해요. 24장,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는 것도 또 기가 막히게 반응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반응을 계속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레위기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민수기에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약속에 대해서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모세오경의 전체 맥락이에요. 이제 하나, 오늘 우리 시편을 볼 때에 여러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구조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구조는 조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훅훅 지나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분도 있으실 텐데, 제가 워낙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좀 이해되신 분들은 설명을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머리가 좋으셔서 그나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머리가 안 좋으셔서 한 게 아니라, 이성훈 목사 설명 조금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 정리해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그 2절 1절 2절 3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세오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도요,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요, 이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할게요. 여기 24번 우리 한번 보면은요, 우리 성경은 어디냐면은요, 성경은 사무엘하 7장 1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이요. 사무엘하 7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저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그 다음이요. 읽으세요. 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거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시편에 있는 말씀은 이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준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여기 그에게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굴까요? 다윗을 말해요. 다윗에게는 내가 빼앗지 않을 거야. 네 집과, 여기서 네 집은 누구의 집을 말해요? 다윗의 집을 말해요. 다윗의 집과 네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누구의 왕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나라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네 나라가 온전히 보존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전체를 우리 묶는데 핵심적인 말씀이 돼요. 왜 그런지는 제가 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 시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 게 원래 시편의 총 장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는 50편, 두 주째 100편, 3주째 150편 이렇게 읽으시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이 1권서부터 5권까지 되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혹시? 첫 번째 거는 이미 150편까지 되어 있다는 건 아시고,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없으셔요? 아니면 겸손하신 거?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었다는 거. 옛날에 우리 개역 한글에 1권 그리고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1권, 2권. 이거 혹시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이게 왜 쓰여졌는지, 우리 조금 현대 성경에는 그게 없는 게 많을 텐데요. 과거에 우리 개역 한글에는요, 2편하고선 그 위에 1권 이게 쓰여져 있었어요. 2권, 예, 그렇죠. 그다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권에는요, 지금 저 위가 버그가 걸려서 빠진 것 같은데요, 1권에는 1편서부터 41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권에는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1권 그래서 그렇게 나뉘어 분류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소리구나. 정말 처음 듣는 얘기세요? 1권서부터 5권까지 있는 거? 아니,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알고 있다고 끄떡끄떡 해주셔야 또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려도 되겠구나 그렇죠? 네. 강의가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그 설교를 잘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졸지 않을 텐데, 반응 잘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반응 조금만 아멘 해주셔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졸리시고 그러실 텐데, 제가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에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히브리 언어를 전공을 했어요. 언어를 전공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토플 시험은 넣지만 언어 전공한 사람은 들어갈 때는 토플로 들어갑니다만, 언어 전공할 때는 6단계를 맞춰야 돼요. 6단계. 언어 전공할 때 그 6단계를 맞춰야 돼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렙, 벳, 김멜이라서 3단계를 마치고요, 그다음 3단계는 졸업할 때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학이 됐다 하더라도 이 3단계를 미리 시험 봐서 합격되지 않으면 학점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요. 그냥 계속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 가는 사람들은 앉아서
그 이스라엘 도착하면 먼저 그 3단계 시험부터 우선 통과해야 되게, 언어 과정만요. 다른 과는 그냥 그걸로 다 입학이 돼요. 토플로요. 근데 언어 과정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 언어 과정이었으니까 앉아서 가자마자 하고 있었죠. 그 뭐 여행하고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계속 거기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빨리 언어 합격을 해야 좀 놓을 수가 있으니까, 졸업이 2월 9일인데 전 1월 달에 갔어요. 왜냐면 8월 달부터 얼른 시작해야 되니까는 미리 하려고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92년 1월 9일 날 갔는데요. 앉아서 하고 있는데 한 5일 정도 됐어요. 5일 정도인데 그때 세계여행 자유화가 된 지 1년이 된 해였었어요. 한국에서 장로님들하고 원로 목사님들하고 성지순례로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학교도 그 성지순례 이렇게 보시려고 구경하시러 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 왁작지껄 소리가 나니까 도서관에서 있다가 웅성웅성대고 이렇게 보니까 동양인이 이렇게 막 보시다가 절 탁 보더니 동양인이니까 다 유대인들인데 동양이니까 신기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한국 사람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도서관에서 여기 한국 사람이 있다 하고 소리를 지르시죠. 이건 뭐 저는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거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시죠. 그래서 저렇게 문 생겼어요. 나갔어요. 나이는 몇 살이야? 그때 25이었거든요. 25입니다. 그러니까 25 전도사인가? 네, 전도사입니다. 이름이 뭐야? 이성훈입니다. 참 젊은 청년이 이제 한국 들어가서 큰일 감당해. 잘해요. 어깨 두들겨 주시고 장로님들도 어깨 두들겨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5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할아버지들 같은 이 장로님, 목사님 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자, 우리 이성훈 전도사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고. 이 전도사가 여기서 잘 공부하고 들어가서 잘 한국교회에 도움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저를 둘러싸고 삥 둘러싸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래서 저도 기도를 받으려고 고개를 숙였죠. 그랬더니 그 리더 되신 목사님이 잠깐 그러더니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이 전도사한테 히브리어로 한번 기도 듣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5일 됐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깜빡했고 5일 됐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또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목사님들 장로들 앞에서 또 오래 있었던 척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기도받으러 갔다가 그 얘기하니까 얼마나 갑자기 정신이 나는지 눈을 떠고 보니까 벌써 주위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받으시려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할 수가 있어야죠. 가만히 안 하고 있으니까 리더 되신 목사님이 저를 보고 눈을 탁 뜨고 나랑 눈이 마주쳤거든요. 그랬더니 난 그랬어요. 못해 그랬거든. 분명히 이게 무슨 뜻이야? 못해요. 알잖아요. 이거 보시면요. 그랬더니 이러시나 하라는 거죠. 그 앞에서 그냥 막 그때 처음 어떻게 해요? 하라니까 해야죠. 하두시탐 샬로시 아르바 하메쉐시 쉐바 슈몬에 대샤 에슬 하두시탐 에스레 샬로시 아르바 에스레 하메쉐시 에스레 쉐바 슈몬 에스레 대샤 에스메 핫 예슈아 메샤 아멘 그랬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걸, 열아홉, 스물하나까지 쉬었어요. 숫자를 히브리 말로 속으로 알아들 게 뭐야? 전 1서부터 21까지 쉬었어요. 왜 21까지 쉬었냐면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11, 12, 13 되는 것처럼 아하트 에스레, 슈타임 에스레, 젤루시아 에스레, 아르바 에스레 그 열이 계속 들어가요. 그 짧은 순간에도 에스레 계속했다는 들킬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반복하면서 슬쩍 한 번씩만 집어넣은 거예요. 21도 똑같아요. 에스린베 에카트, 에스린베 슈타임, 에스린베 젤루시 갖고 더 이상 하면 걸릴 것 같아갖고 21까지만 하고선 거기서 정말 기도는 뭐냐면 예슈아 메시아 그것만 정말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요. 그렇게 하고 끝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시는지 장로님들하고요. 통성기도 우리 전사면서 기도합시다. 그것은 너무 감동이 돼갖고요. 목사님들이 히브리어로 기도 받으셨다고. 그냥 주머니에다가 100불도 넣어주고 50불도 넣어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때 얼마를 벌었냐면 450불을 벌었어요. 하나서부터 21까지 쉬고선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그 돈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 그렇게 사기쳐서, 사기는 아니지만 그 돈 받아서 잘 썼을까요? 못 쓸까요? 잘 썼어요. 잘 써가지고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뵈면 그런 푸근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나한테 450불 주셨던 장로님도 그래갖고 참 좋은데, 이제 지금 깨셨죠? 깨셨죠? 근데 이제 좀 하다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금방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1권 같은 경우는요, 원래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1편부터 41편, 2편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몇 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89편이요. 그게 3권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주 보시면 돼요. 4권은요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이에요. 그게 성경의 그 권수로 되어 있는 최소한의 일단은 우리가 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권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5권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제가 모세오경을 왜 얘기했냐면 1권은 창세기식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2권은 출애굽기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대로 이해를 하면 시편이 잘 이해될 거다라는 논리를 펴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만, 사실 어느 정도 그럴 법한 논리로 진행되지만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예 많이 거기에 좀 부합되지 않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하나 어떤 구조가 있는지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조가 있는데요, 보세요. 1권부터 41편까지 1권이라고 그랬죠, 조금 아까. 그렇죠? 41편까지 있는데 41편에 여기 13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맨 끝절이거든요. 마지막 1권의 1편부터 41편의 마지막 절 13절에 어떻게인지 우리 한국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 내용은 어떻게 좀 분위기는 다르다 하더라도요, 41편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2권 볼게요. 이거 1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넘어가세요. 2권 보세요. 2권에서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42편부터 72편까지 되어 있는데 72편의 마지막 절 볼게요. 18절과 19절 볼게요.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어때요? 이거 1권의 41편의 마지막 절하고 2권의 71편의 마지막 절하고 맥락이 좀 비슷하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마지막 절 끝날 때에. 그죠? 3권은 어떨까요? 궁금하시죠? 목사님이나 궁금하지. 여러분 조금 상관 한번 볼게요. 보세요. 89편 봅니다. 89편의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볼게요. 51절과 52절 볼게요. 51절의 분위기가 어떤지. 시작.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런 분위기인데 마지막 절이 어떤 내용인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1권에서 41편의 마지막 절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2권의 72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3권의 여기 89편 마지막 절에 보면 역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이라고 나와 있네. 4권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4권이요? 한번 볼게요. 4권이요. 106편인데요. 4권 106편이 끝권이 4권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러면 47절까지의 내용은 조금 우리가 더 그거 하고요. 48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하, 이게 참 재밌게 돼 있구나. 구조가 1권의 41편이 마지막인데 41편 마지막이 마치 송영처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이라고 돼 있구나. 2권에요. 72편이 2권의 끝인데 2권에도 보면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렇게 송영으로 돼 있구나. 느끼셨죠? 3권에 89편이 끝인데 그 끝에 보니까 역시 아멘 아멘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구나. 4권 끝은요 106편의 끝도 역시 아멘 아멘 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5권은요 몇이 끝일까요? 150편이 끝이거든요. 150편 맨 끝편 가서 한번 보셔요. 150편 얼른 피셔서 맨 끝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만 읽어볼게요. 150편 마지막 절이요. 다시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도 역시 마지막도 그렇게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1권, 2권, 3권, 4권은 마지막으로 돼 있는데 이 150편도 5권의 마지막 절은 송영으로 돼 있다는 거 느끼시겠죠? 가만히 보니까 이 마지막 권은 뭐에 대한 마지막이에요? 5권에 대한 마지막일 뿐만이 아니고 시편 전체의 마지막이에요. 1권, 2권, 3권, 4권에 대한 마지막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송영이 특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5권의 송영은요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이 전부 송영으로 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146편을 했는데요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요 우리 10절 146편 10절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해서 송영으로 되어 있고, 147편 보면은요 역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맞죠? 송영인 거 맞죠? 아니 그 20절도 볼게요. 20절도 조금 여긴 그 말씀이 우리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약간 송영의 거리와는 좀 먼데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송영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48편도 볼게요. 148편을 보면 여기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봐도 14절에 가서 봐도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송영인 거 맞죠? 그 다음에 149편도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있고, 9절도 보면은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149편도 송영이구나. 150편이요 지금 약간 조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만 더 조시면 제가 더 재미난 얘기 들으니까 조금만 더 조세요. 150편도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중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하,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돼 있는데 1권은 몇 편부터 몇 편이요? 1편서부터 41편. 2권은요?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이구나. 이렇게 참 재미있는데 각 권마다 송령으로 되어 있고 송령으로 되어 있고 송령이 끝을 맺고 송령으로 끝을 맺고 150편이라서는 마치 네 권을 다 마무리하는 책인 것이냐 146, 147, 148, 149, 150편까지 송령으로 되어 있구나. 마지막은 물론이고 이게 바로 시편의 최소한의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러분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1권에는 13절, 2권에는 72편의 마지막, 3권에는 89편에서 52절이 송령이고 4권에서는 106편에서 마지막 절인 48절이 송령이고 5권에서는 5권이 송령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시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린 말씀이에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시편을 사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을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주워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막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에게 참 귀한 장르 같은 걸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무슨 구조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 어렵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시편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는 이래서 조금 덜 매력적이고 또 어떤 연구는 이래서 조금 나은 것 같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깊게 읽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뭐라 그러나요? 언약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시편에는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구조하고요 표제만 우리가 배우면 이제 조금 어려운 건 지나가니까 이거는 일단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시편의 여러분 표제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 그 시를 읽어나갈 때에 맨 앞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를테면 다윗의 시, 이를테면 아삽의 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는 또 어쩔 때는 사울이 다윗에게 쫓겨나다 지은 시 뭐 이런 시, 그리고 51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일컬어서 조금 그냥 시의 제목 이래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슨 말을 쓰냐면 표제 이런 말을 씁니다. 표제. 저는 이거 게을러가지고 표제가 무슨 말인지 사전을 좀 찾아본다고 하고선 왔다가 그냥 왔는데요. 표제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한자 많이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표가 무슨 표자입니까?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래. 영어로는요 슈퍼스크립션 그러거든요. 그럼 표제 장로님들 중에서 혹시 저보다 많이 아시니까 혹시 표요. 도와주셔요. 표제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표제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도와주셔야죠. 영어 슈퍼스크립션을 표제로 번역하면 표제가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정말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표제가 무슨 뜻이죠? 어느 거요? 네? 제목이요? 네네네. 주제,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받아들일게요. 주제랍니다. 제목이랍니다. 그 말의 의미예요. 슈퍼스크립션 그 말 자체를 지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편의 제목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제목이라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도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목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이게 표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쫙 정리해서 이걸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 시편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자가 되어 있는, 저자로 해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저자가 어떨 때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때로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고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쓴 표제들이 있어요. 제목들, 주제들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34편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표제란 말 안 쓰고 우리 성도님들 쓰시기 쉬운 주제, 제목 이걸 그대로 쓸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요. 그게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까요. 주제는 뭐예요?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제목으로 달려져 있는 게 있냐면 문학적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주제들로 묶어놨어요. 이를테면 뭐가 있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미스길, 믹담, 십가연, 안식일의 찬송시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이거는 문학적 특징에 의하여서 그 제목을 달아놓은 시들이 있어요. 이번에는요, 음악적 부호를 따라서 지은 시들인데 9편 같은 경우는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도자를 따라서 뭇 라벤에 맞춘 노래. 그게 9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해가 됐습니다. 시편은 1권서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 각 권마다 그 마지막 이 권이 끝나는 마지막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뭐가 있었다고요? 네, 송영이요. 송영,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찬송할 때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송영 이런 말, 이게 송영이 무슨 뭐인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는 걸로. 저 정말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뭔 것 같죠? 정말이요. 한자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글 세대. 뭐죠? 우리 어르신들 뭐죠? 송영이요? 잘 안 들립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걸로 정할게요, 그냥. 이게 각 권 끝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시대를 앞서가는 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됐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절이 맨 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편 5권에서는 이게 146편부터 150편까지 있구나. 그럼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된다면 시편에는 표제가 있구나. 그 표제는 저자에 따라서도 있기도 하고 역사적 기원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문학적 특징에 따라서도 있기도 하고 음악적 부호에 따라서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저는요, 그걸 다 하지 않고 일단 저자만 땄어요. 저자만 따라서 도대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저자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자만 따라 분류합니까? 오늘 이왕 시편 공부한 김에 음악적 부호 장르 다 한번 펼쳐놓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분류가 그 저자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약간 저거 버그가 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권에서는요 무슨 시가 제일 많다고요? 1권에서는요 네,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만 제외하고는요 1편과 2편과 33편만 제외하고는 다 다윗의 시예요. 이거 알았다. 1권은 몇 편부터 몇 편이요? 1권부터 41권인데 여기는 표제가 있는데 표제 중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표제가 있는데 그 다윗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몇 편만 없다고요? 한 3개 정도만 없고 다윗의 시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거는요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다윗 자손의 시도 있구나. 두 가지로요.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다윗의 시도. 이거 뭘 느낄까요? 이권에서는 원래 이게 다윗의 시로 1편에서는 많이 있다가 2권에서는 다윗의 시가 줄어들었어요. 맞죠? 어느 정도 줄어들었냐면 42편부터 50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의 시는 51편부터 70편까지예요. 이거 줄어들었네. 심지어는 72편의 제목이 뭐라도 있는지 얼른 펴보시죠. 시편 72편이요. 72편. 네. 72편은 누구의 시라고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구나. 그러면 대충 우리가 뭘 느껴요? 이게 다윗의 어떤 그 뭐와 관계가 있다가 이 다윗이 점점 그 시가 줄어들더니만 맨 끝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쓴 것을 보면 이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아들인데 이것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짐작해 볼 수 있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이거 시편도 역시 뭔가 조금 이 저자로 보면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짐작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3권에 보면 이번에는 누구 시로 되어 있어요? 네, 아삽의 시. 그리고 심지어 72편 맨 끝절에 보면 아까 송영하기 바로 다음 절에 송영, 제가 주의 있게 보신 분들은 72편을 잠깐 보시면은요, 72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한참 뒤로 가야 되는데요. 저 보세요. 72편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빨간 글씨도 있는 송영 다음에 그 다음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끝났다고까지 아예 공식적으로 딱 끝을 맺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다음에 3권을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 조금 아직 혼동되지는 않으시죠? 이해는 되시죠? 3권을 보면 아삽의 시나 고라 자손의 시가 이제 또 나와요. 아직까지 그래도 표제가 남아있구나. 4장에 가서 보면은요, 4권에 가서 보면 표제가 있는 게 많을까요? 표제 없는 게 많을까요? 표제 없는 게 많아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1권에서는 다윗의 시 맞죠? 2권에서는 다윗의 시가 있긴 있었지만 다른 시도 겹쳐져 있었고, 3권에서도 다윗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4권에서는 표제에 보면 아예 표제가 없는 게 더 많아요. 5권도 마찬가지로 표제가 없는 게 더 많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벌써 시편 다 끝났어요. 성경 간단합니다. 다 끝났어요.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아까 아브라함 시편,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이 연관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편에서는요, 다윗 언약, 이것이 굉장한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네 나라를 견고히 서게 할 거야, 네 나라를 내가 굳세게 붙들어 줄 거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바벨론, 처음에는 먼저 아수르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침공을 받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을 받았냐면 722년에 먼저 멸망해요. 722년. 이거 연도수는요, 다른 연도수는 성경에서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이 연도수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다른 연도수 할 때 기준이 돼요. 혹시 이 연도수 외우시기 힘드시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치리 받잖아요. 치리 받으니까
722년 7이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우리 휴전선 갈라지는 것처럼 북한과 남한 갈라지는 것은 그게 쫙 쪼개지거든요. 남한은 조금 더 늦게 있다가 멸망해요. 몇 년에 멸망하냐면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586년. 이거는 머릿속에 꼭 담아두셔야 될 게 586년 이걸 담아두셔야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 이거에서 70을 빼면 516년에 다시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외워두셔야 되는데 이것도 외우기에 조금 복잡하시고 힘드시면 586년은 5그루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다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 넘기심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팔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586년을 5이니까 다 팔려. 그렇게 외우시면. 그러면 안 잊어버리시겠죠? 북쪽 이스라엘은 몇 년에 멸망해요? 722년. 남쪽 유다는 다 팔려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끼리만 다 팔려 그러고 나가서는 그냥 586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셨죠? 안 잊어버리시겠죠? 580년 다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 성전이 멸망한 그게 580년 멸망한 시간이거든요.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 세워지는 성전이 몇 년이에요? 바벨론 70년 생활이니까 70을 빼면 516년에 다시 완공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나라 내가 지켜줄 거야. 네 위를 견고하게 해줄 거야. 그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돼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에이, 우리나라 끝났어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신다라고는 확신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약속 받고 살았지라고 되는 흔들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공허함이요, 진공이 있으면 거기 뭔가 채워지게끔 돼 있어요. 진공이란 없습니다. 그 진공하게 되면 다른 것이 채워지게끔 돼 있는데 그 진공관에다가 조금씩 무슨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인간이 세운 왕은 불완전해. 그 완벽하다고 여겨지던 다윗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 우리는 정말 그 나라가 온전히 될 줄 알았는데 다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사고가 조금씩 그들에게 진공, 다시 말하면 나라가 빼앗김으로 인해서 방황되어진 그 영혼 가운데 그게 주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시편 구조를요, 굳이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 구조하고 어느 정도 부합해요. 물론 어느 시편들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시편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시편을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바로 여기에 부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권은요, 지금 1권은요 1편부터 41편까지요 다윗 언약에 대한 진술로서 1권 1편서부터 41편까지는요 모든 내용들이요, 하나님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탄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내게서 왜 얼굴을 돌리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그거는 절대 불평이 아니에요. 그럼 자녀들이 저는 아직도 좀 늦게 결혼을 했어요. 3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아내한테 구해줬으니까요. 37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손 한 번도 못 만지고 결혼했어요. 네, 결혼하고 나서 공항 나갈 때 그때 처음으로 손 만져봤어요. 정말이에요. 어느 앞이라고 제가 거짓말합니까? 정말이에요. 지금도 꼬마가요, 아직까지 늦게 나오니까 아직 꼬마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막내가요, 땡깡을 부려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 자식이 도대체 나 언제 봤다고. 네가 가만히 보면 네가 나한테 무슨 돈을 요구할 때가 있고 네가 도대체 나한테 뭘 그런 걸 달라고 할 자격이라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면 걔에게는 자격이 있어요. 어떤 자격이요? 네가 내 아빠잖아 하는 자격이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격이 있는데 무슨 자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잖아요 하는 자격이 있어요. 맞죠? 시편에서요 1권 1편부터 41편까지 하나님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원수가 나를 쳐서 이를 부수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데 이를 부숴달라고 하면서 항변하는 게 있는데 그 항변이 어디에 근거한 항변인 것 같아요? 이거 대답 못하시면 저 강의 되게 못한 사람으로 시킬 수밖에 없는데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죠. 권사님 감사하고 어머님 감사하고 뭐에 대한 항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네 위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내게서 얼굴 돌리시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거는 널지송이 아니에요. 장송곡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탄원이에요. 울면서 하는 탄원이에요. 오늘 이 약속의 모든 대부분의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으시면 조금 풀리는 게 있어요. 아하, 오늘 이 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면 바로 조금 아까 말씀한 다윗 언약이 그들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 시를 그들이 쓰고 있구나, 그게 신앙인이구나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면은요, 그 다윗의 언약이 오늘 조금 아까 2권에 보면 다윗이가 있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솔로몬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 언약이 솔로몬에게 전수되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1권도 그렇고 2권도 그렇고 그 언약에 흔들림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의지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3권에 이르러서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조금 이거는 분위기가 다른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권쯤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조금 아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침공당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돼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돼지들이 내 포도원 밭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이제 누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고 나니까 돼지는 정말 꿀꿀거리는 돼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었던 바벨론과 저 아수르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3권을 읽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뭐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를 이렇게 곤란케 하셨군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고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는 그 약속이 아직도 성립이 되는 겁니까? 유효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나름대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의 한처럼 3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어느 정도 그 맥락이 이해가 돼요. 4권에서는요 아예 표제가 없는데 제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4권부터는
그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나라가 빼앗긴 것을 보면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있었죠. 인간이 세운 왕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이 세운 왕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 이제부터 사권에서는 본격적으로 누구를 찾게 돼요? 네,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다윗 언약 믿고 예루살렘 그곳을 말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의미하셨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다윗의 그 언약은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을 지켜줬다는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를,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그 족속을 세우시려는 보군요 라고 하는 그런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이 약간 깨닫는 메시아에 대한 음성이 사권에서는 더 확실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찬송들이요, 여호와는 왕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왕권을 하나님이 쥐고 흔들어 주시는 그 엄청난 기쁨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사권에는 가득 차 있어요. 마지막 5권에 가서 보면은요, 마지막 5권에서 보면요, 이제는 포로민들이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우리 포로를 돌려주세요, 우리의 포로를 돌려주세요 라고 그들이 그 왕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루살렘이 우리의 진정한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끌려갔고 이제는 그 포로민들을 돌려주셔야 될 텐데,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가득히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시들이 바로 5권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때에,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예를 하나 드리면 121편,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1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이 시를 어떻게 읽을까? 여러분, 이게 하나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121편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5권을 무슨 그 권이라고 그랬어요? 포로민에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그 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에 121편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21편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21편 다 한번 읽어볼게요. 121편 시작. 어디서 옳고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과거에는요, 이 시를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사실 이 시편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시야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방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 시온산을 향하여서 내가 눈을 들리라, 이 말씀을 의미한다고 지금까지 해석해 왔어요. 그게 보통 해석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라고 되어 있어요. mountains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주소가 뭐냐면 마운틴 자이언 피오박스 1276입니다. 시온산에 살았어요. 복수형이 아니에요, 단수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삥 둘러싸여 있는 산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도도 없이 저 그냥 광야 한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정말 귀한 수도를 얻었구나. 바로 시온산에서 동서남쪽에서부터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골짜기가 있는 이 높은 시온산에 있는 걸 보니까 이제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먹고 입고 보호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하나님에 대해서 잊혀지기 시작했었던 거죠.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했었던 어느 시인이, 어느 신앙인이 이 시를 적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서 눈을 들겠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유 그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도움은 저 산들에서 오지요. 어디서 옵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오늘 그 시인은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도움은 산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산들을 지어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포로로 다시 한번 돌이키실 것을 나는 믿고 있고요.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고 있고요. 그분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이심을 믿고 있고요. 내가 이 삶 끝날까지 믿고 의지할 것이며 그분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그 내용이 121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는 이야기가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121편을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써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인의 고뇌가 찬 사람의 음성, 기도문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께서 이 3주 기간 동안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들으시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신앙이 쥐어짜는 듯한 때로는 신앙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기도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기도가 막혀져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걸 같이 따르고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셨는데 저는 그게 참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그게 기도임과 동시에 시편에서도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게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 왜 영혼을 내 얼굴을 돌리십니까? 라고 하면 그걸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 내게서 왜 얼굴을 돌리십니까? 내 영혼이 공고합니다 라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8분의 장로님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 생활하고 있는 작은 교회 목회자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불이 바라기는 우리 중앙성결교회가 이 시편 3주 기간 동안 1편서부터 150편까지 이제 곧 시편을 들어가게 될 이 중차대하면서도 엄청난 이 하나님의 준비 앞에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정말 복된 3주 기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